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임재를 사모함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철야 기도회를 앞두고 잠깐 뭐를 잠깐 이렇게 마시는데 그 무심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 기대감이 있는지 저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제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열망이 있는지 이런 영역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로 무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생명이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아는 데 초점을 많이 두며 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가는데 사람들의 삶에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 다루다가 5절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적에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여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리를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처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설교를 해도 아는 것 같고 또 이 설교를 들어도 아는 것 같고 신선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전에 다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지식이라고 여겨지면서 신앙생활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도 열망도 식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는 경우에 그런데 고착화된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 능력이 없고요. 또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핍박과 고난의 때에 성도들을 세워줄 능력도 상실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고착화된 신앙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교리와 교단의 체계가 있고 성경이 있고 또 안정된 신학교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능력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죠. 신약의 교회들은 달랐거든요.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신학교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교단적인 구조도 갖지 못했고 선교적인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됐고 그들의 삶이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힘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열정을 다하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성소를 짓는 이유 중에 핵심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산에 계신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누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께 천사를 파송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진 밖에 진을 쳐서 모세가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말은 주석에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임재가 갈 것이다. My presence will go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임재가 함께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뭘 말씀하냐면 임재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곧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시다가 지금 함께 하겠다. 뭘로요? 임재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40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걸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사건을 두고 말하잖아요.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거죠. 어디에요? 그 하나님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에. 36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나아갔고.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짐을 쌌고 성막을 거두고 또 그들의 사는 텐트를 걷어서 이사를 준비했고, 이동할 때 따라갔고 멈출 때 거기 텐트를 치고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부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을 칠 때와 또 떠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십시오.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은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출애굽하던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다, 성소를 만들라, 이 같은 맥락의 거할이라는, 여기 거하심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노래하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전 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두루 행하며 친히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죠. 언약을 실현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약속.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도주 즙들 속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포도주 즙들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까요? 뺏길까봐 그런 거죠.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뺏길까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기도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뭐 이건 의역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이루었는지 보십시오. 만나를 내리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가 누군데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입을 닫아요.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던 배경이 뭐고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적인 동의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삶은 억압이 가득한데 문제투성이인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어떤 증거도 없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 때 어떤 삶이 그들 앞에 펼쳐졌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도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위로받아요. 그러나 기도원 같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런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기드온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귀한 일에 쓰이는 거죠. 그는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적 신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이론이 아니라 진짜 아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그분의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아는 것, 그게 기드온이 가진 큰 용사라고 불린 이유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게 기드온이 쓰임받은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재를 거두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임재를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예요. 실상 자신의 처지가 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니까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에 거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착한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평안하게 식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시편 23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봐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죠. 2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너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종말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거죠. 슬픔,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아. 이거 다 지나가요. 그때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교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고착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평생 했어. 그래서 웬만한 설교는 다 알아. 웬만한 말씀의 내용은 다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하면서 드리면서도 기대감도 열망도 열정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망도 없다면 우리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거기 보내주겠다.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사막에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모래바람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목욕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그들이 음식 맨날 만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거 먹는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 한번 제대로 감았겠어요? 그런 상황에 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대. 그럼 그 땅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 땅에 가봐야 안 되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구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재가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시편 66편 5절에 5절과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행하신 것 좀 보라 이러면서 말하죠. 바다가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구할 것을 이제 이제 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꾸던 왕은 뭐죠? 세상 임금과 동일한 왕이죠. 세상 임금에는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하고요, 외교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죠?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떵떵거리고 주변 나라 통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는 세 가지를 갖지 말라 그러거든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 말은 군사력입니다. 기병이잖아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성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략 결혼, 외교술로 이렇게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경제력 가지려고 하지 마라.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에게는 그 뒤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만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여러분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예, 대답이 뭐 이러세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근데요,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놓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놓치면 우리 심각해요. 심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임재를 잇는 건 모든 걸 잇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많은 사역과 큰 건물이 있다 해도, 그리고 교리로 잘 무장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주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올려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의 모든 부와 안락과 풍요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능력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반복해서 주신 약속이 그거거든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예요. 사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예로 여호수아를 보세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신명기 3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그 다음번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인 아이 성에서 하신 것처럼 전략이 필요할 때 그분이 전략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같은 난관을 만들 때 그 홍해에서도 길을 내셔서 능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에게 그가 한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나눴지만 제가 죽성광림교회 처음 단독 목회 나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106가구 중에 105가구가 친척이고 자자일촌한 마을에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엄청 고생했어요. 교회를 인정도 안 해주고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요, 뭐 교회를 술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등, 뭐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는 등, 뭐 이런 말들을 막 흔히 하는 그런 상황. 제가 거기 가서 몇 개월 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수나 받고 떠나야지, 이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마을을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시간만 때우고 가게 할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기가 막힌 전략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전도돼서 교회에 왔지만 한평생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전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 해 깨닫는다는 그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친밀한 교제를 향해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저에게는 성공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전략을 갖고 계시고, 이사야 11장 2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를 찾아보니까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은 전략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지식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해야 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안 들어간다고 고백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가나안을 원하신가요? 풍요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뒷받침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에 심판이 왔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에 그냥 그쳐서는 안 돼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분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임하셔서 거하시고 운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억압 아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 안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임재하고 계심을 아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들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할 때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런데 만일 엘리야가 그 당시에 율법책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했다면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경전이 옳은지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바알을 따르는 것은 바알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소를 각떠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그리고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자 저들이 일제히 엎드리면서 야훼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큰 매력을 느껴요. 거기서 쾌락을 얻기에 만족합니다. 돈의 소망을 두고, 쾌락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가는 그들을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단지 지적 설득으로만 안 되는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능력 대결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도 없었어요. 신약 성령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아빠 노릇하기 어렵잖아요. 자녀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자녀를 좀 이제 키워놓으니까 저는 좀 안심입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야, 자녀 잘 키운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야죠. 여기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전 이 구절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를 쉬게 한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세가 쉬어요. 쉼을 얻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걸, 교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걸 절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거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죠? 뭐가 진리인지 알게 되고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걸 막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독립군의 자식처럼 잘 갑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되면요, 심각해집니다. 말해서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훨씬 큽니다. 상황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뢰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긴가민가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죠? 일터 사역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거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죽어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외부적인 힘도 힘이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일이 너무 나를 눌러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운행하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서서 일해 가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임재가 거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해 가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학교도 이제 관련해서 참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구하느라고 막 집중적으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2005년도부터인가 4년도부터인가 파송해가지고 오래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부터 저에겐 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고만 선교사 파송하는 거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마음. 근데 파송된 선교사님이 여기서 우리가 파송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후원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미정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만 더 기도해 보자 그랬습니다. 확인하자고.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이제 그분에게 통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이 우리 후원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월 한 28일쯤 전화가 온 거 있죠.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갖고 한국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비자가 안 나와갖고 그런 사역인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꽤 큰, 출석교인 한 150명쯤 되는 이런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정리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그만 하려 그랬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충주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일해 가실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지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구절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고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 있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문 밖에 있다니까요. 너무나 마음 아픈 사실이지만 또 정말 심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든지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도 없었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책망을 받고 있으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생명 자체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도 몰랐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왜곡된 신앙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무엇이 생명인 줄 몰랐던 겁니다. 시대마다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축복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에 빠져 있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요 보면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에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를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나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난 상태 아닙니까? 이사야 29장 13절처럼 마음은 멀리 떠난, 그러니까 입술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에도 너무너무 잘 나갔다니까요. 풍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한. 제가 우리 여기 김덕준 교수님 오셨는데 김덕준 교수님 보내준 그 책을 어제 제가 책에 어떤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김필애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쓴 논문을 읽었어요. 그 책에 여러 논문들이 있어서 제가 자주 읽거든요. 그 책들을. 근데 이제 그 책의 논문에 그분이 쓴 예레미야 3장 후반부와 4장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라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제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사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눈물을 흘리며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분이 용서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돌아오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돌아오는,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용서하는 사람 없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분 없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하는 분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용서받고 너무 쉽게 죄짓고 또 너무 쉽게 회개하고 또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점점 심판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데 왜 심판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자리에 가는, 뭐가 문제인지도 안 보이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억압이라도 가득해야, 그렇죠? 뭔가 안 되고 막 꼬이고 뭐 환경이 막 팍팍 꼬여야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찾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렇지도 않은 상황.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들, 임재하심으로 일하시는 역사들은 철저히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만, 교리에 대한 고백으로만 대체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열망도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렸으니까 우리 신앙은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어떤 능력도 어떠한 역사도 실제로는 거의 없는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도 없는 상태로 머무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는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제가 자꾸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가?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목회할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다시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가?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온갖 세상적인 문제,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진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쉬게 하신다고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면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벌써 생각이 옆으로 확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연민에 빠지고 불신앙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요.
근심하고 낭망하고 혼돈하고 막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두 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두 분 다 그런 자리로 가 있는, 배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거 회개시켰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동의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배가 되게 아프셔가지고 그냥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초점이 옆으로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그러니까 혼돈하고,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고 그러셨죠? 하나님 놀라운, 우리 이해심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면 벌써 환경에 눌리고요, 온갖 세상적인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 앞날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릿속이 되게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놓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유는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며 피조물로서 겸손함의 자리로 가게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과거에 군대 갔다가 어려워서 군대에서 다시 왔대잖아요. 근데 그동안 은혜 받고 이번에 다시 가서 훈련 잘 받고 있대요. 잘 받고 있대요.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교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마틴 루이지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생명력이 없는 그 당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좀 떼어서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지 않는, 이걸 마틴 루이지 존스 목사님은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좀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를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에 필요한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지를 인식 못하니까 열정이 없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극심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식 몇 가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처지를 인식하고 주님의 우리 삶에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식탁 위에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뭐 이렇게 써놓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이 진짜 주인 되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히기 원하는 그 열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과 종교적인 활동이 있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지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쳐도 거친지도 몰라. 특별히 하나님의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내셔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지적인 교리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고착화된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능력이 없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몰랐다고요? 그들의 초점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돼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지 왜 모세는 굳이 가나안 싫다고,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를 좋다고, 그 너무 극단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전에 죽전교회 그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전혀 말씀도 못 알아듣던 그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되고, 동네 사람들이 누구 변화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가셔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무지합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실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머리로 다 알아, 임재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다 중요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머릿속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 복잡할 거요.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온갖 눈 감으면 세상적인 그냥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이 여러분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을 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돌파해내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환경에 눌려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낭망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백성인데 능력은 상실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시자고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